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책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드심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3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화평과 장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어제 갑자기 소식이 한 가지 왔는데 우리 신상희 목사님이 밤 12시부터 코피가 멎질 않아가지고 이머전시에 가셨는데 새벽 2시까지 코피가 멎질 않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상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죠. 젊은 사람이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우리는 정말 질것과 같고 그리고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말씀에서 그 말씀을 대한 순간 정말 맞구나,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장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구나,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꿈 같다는 것이다. 그 이사야 시편 90편이 바로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그 모세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꿈과 같다,
그렇게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기약이 없이 무상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영생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루살이지만 예수 믿은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루살이, 그러나 예수 믿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훈계. 견책을 즐겨 받는 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생명의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에 훈계와 견책이 나옵니다. 훈계란 말은 말 그대로 교훈과 경계죠. 이렇게 살라.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다. 훈계와 경계를 합친 말이 교훈과 경계를 합친 말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견책은 책망을 말하죠. 영어로는 reproof 또는 admonition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훈계와 견책을 필요로 하는 자, 내가 다 완전하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언제 어떻게 큰 낭패를 당할지, 사고를 칠지 불안한 인생이 바로 자신만만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실존이 하루살이와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신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존재들이니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뿐이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의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훈계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경계하시고 때로 견책하시고, 그 말씀이 시편 16편 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훈계하시죠. 타이르십니다. 이렇게 살라. 또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니?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죠. 우리를 늘 우리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우리를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또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훈계하시고 또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마음을 먹었구나, 이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이구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타일러 주시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표준을 이 성경 속에 담아 4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4가지에 유익하다. 4가지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4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교훈은 너는 이렇게 살라, 교훈이죠. 책망은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책망 아니겠어요? 다음에 바르게 함은 뭡니까? 바르게 함은 내가 지금 그 길에서 어그러진 길로 잘못 접어들었을 때 다시 그 말씀이 정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르게 함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것은 의 가운데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런 삶이 우리의 캐릭터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4가지에 유익해요.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이의 첫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성경책 말씀 앞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하루의 생명의 선물을 받아든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바로 교훈이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말씀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떨어진 것이다. 그것이 책망이죠. 난 바르게 함은 나 스스로 다시 말씀의 정도로 돌이킬 수가 없을 때, 마음은 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돌이킴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는 인간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유혹과 인간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내가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러면 스키를 타고 높은 데서 아래로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는데 초보자가 스탑해야지, 스탑이 안 되죠. 여기서 멈춰야지, 멈춰지질 않습니다. 계속 하강하는 것입니다. 죄는 관성이 있어요. 사람의 습관은 타성이 있어가지고 죄악된 습성이 한번 사로잡히면 계속 하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돌이켜야지. 돌이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고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뭐예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 가운데서 계속 훈련받고 의 가운데서 단련받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러한 모든 새로운 변화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첫째가 뭐예요? 교훈과, 둘째가 책망과, 셋째가 바르게 함과, 넷째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내 삶의 목표, 비전을 놓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말씀이 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성령 충만과 말씀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잠언 1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계시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과 말씀 계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에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늘 훈계하시고 타이르시고 경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훈계하시고 견책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희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MK 커넥션 원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저희들, 예수 믿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관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약속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몸의 모든 병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